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습니다. 왕이 죽이려 할 것이기에 도망을 간 것이죠. 그곳에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 곧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머물라 하십니다.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산지로 엘리야를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한 과부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였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지시가 있었기에 그 여자에게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양식을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너의 손에 떡
소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는 말을 보면 명령하는 형식이죠. 눈치를 보거나 사정을 보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과부에게 명령하셨기에 이 여인이 엘리야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서 떡을 만들어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 떡 한 조각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기와 아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지금 이방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과부가 하나님을 통한 엘리야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비가 오기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내어주는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메시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는 말씀과 엘리야 시대 때 이방인 과부와 엘리사 시대 때 이방인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근을 내리시고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 사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간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고 하시는 바로 그곳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까지 지키는 그들에게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간 그 사르밧 곧 사렙다 가부를 만난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곧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과부의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과부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엘리야를 공개하였지만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개와 같은 자임을 알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믿음이 큰 믿음임을 엘리야 시대 때는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 때 그 가부의 동네에서 믿음이 큰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누르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